안녕하십니까. LA 향림교회 수요 잡담. 오늘은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구약 성서에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중간시대, 신구약 사이의 그 중간시대의 사탄의 의미와 그 사람들이 사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탄이 인격체냐 아니냐. 바로 그걸 지금 알아보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중간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간 시대의 사탄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중간 시대에 관한 얘기를 계속할 텐데요.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잘 알면은 사탄의 책량을 물리칠 수 있을까? 아니면 사탄에 넘어갈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LA 향림교회 수요 잡담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탄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지난주에는 구약 성서에 다뤄진 내용 위주로 했고요.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 그러는 그 중간 시대의 사탄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갔는지 하는 얘기들을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목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 복습한 거 올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걸 보고 아니 잡담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잡담이라 그러니까 농담하는 줄 알고 재밌는 얘기 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거 완전히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우리는 보통 잡담도 이런 수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답을 보냈는데요. 잡담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용은 어떤 공부하는 내용이고 성서 공부죠. 사실은 또 역사 공부고 성서 공부인데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고 진행하는 저나 우리들이나 아니면 듣는 여러분들,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아무래도 좀 딱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요 잡담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그게 우리가 향하는 고울이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난주에도 복습을 했지만 짧게 다시 한번 회고해보면은 구약성서의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인데 동사와 명사로 사용됐다는 얘기를 했고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고소하다, 회방하다, 중상모략하다, 방해하다 뭐 등등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명사가 명사로서의 사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탄인데 동사의 뜻이 그렇다 보니까 명사도 뭐 고소꾼, 회방꾼, 중상모략꾼 이런 등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약성서에서 명사로서 사탄이 가장 그 보편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요즘 생각하면 검사 정도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이제 특히 욥기가 그런데요. 세상을 돌아보면서 무슨 잘못된 일이 뭐 일어나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욥기가 말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을 어떤 검사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구약성서 시대 사람이 이해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어떤 전쟁하는데 상대방 적대 대적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고요. 어쨌든 고소인, 검사,
회방꾼, 적대자, 뭐 적, 대적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요즘 검찰이 그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탄은 지금 검사보단 낫습니다. 지금 검사는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고 자기 마음대로 뭐 기소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무슨 뭐 뇌물 받으면 안 하고 이러잖아요. 뭐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다는 것은. 근데 구약성서에 나오는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권 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짓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보고 와서 문제가 있는데도 보고를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구약성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적대자 혹은 애니미, 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물론 이런 역할과는 또 상관이 없는 거지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검사를 보면은 사탄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명사로 사용됐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와 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인데 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직책입니다.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직책이나 직위나 뭐 이런 걸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말도 뭐 영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관사 더나 뭐 어가 붙어 있으면은 그건 일반 명사죠. 보통 명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체의 이름을 가리키는 둘도 없는 그 하나만의 개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고유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관사가 붙여 있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상 21장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도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귀절을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그를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존재가 사탄인데 그 사탄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미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부정관사 어가 안 붙어 있는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관사가 안 붙어 있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봅니다. 역대기는 굉장히 후대 문서고요. 이때는 이미 사탄의 어떤 고유성이 일반 명사로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 21장의 사탄은 아마도 고유명사를 가리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나눌 수 있는 게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각각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천사나 어떤 그에 상응하는 구약성서는 그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그런 단어로 지칭되는 어떤 존재들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천사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사자 있잖아요. 전달자, 메신저라고 불리우는 부류의 그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상의 존재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대체로는 이게 사람을 가리킬 때는 나와 대적하고 있는 적대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서 요약을 하면은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조차도 하나님께 어떤 대적을 하거나 맞짱을 뜨거나 이런 정도의 지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종의 심부름꾼, 어떤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까지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맞습니다. 얘기를 이제 복습 겸해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하시기로 중간 시대에 나타나는 이제 변화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사탄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했는지 그런 의미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약이 탄생한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전 구약이 끊어진 이후로부터
그때를 중간 시대라고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중간 시대라는 개념이 어떤 그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중간 시대가 사실상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요. 중간 시대? 그게 뭐야? 영어로 인터테스타멘털 피리어드라 그러는데 인터는 중간이고 테스타멘트는 이제 신약 구약 할 때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테스타멘트라 그러면은 중간이라는 얘기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 전 중간. 그 인터테스타멘털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거는 왜 다르냐면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가 시기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쓰인 책이라고 봅니다. 구약 성서에 포함되어 있는 39권의 책 중에 시대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쓰인 책이 다니엘서라고 보는 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쓰여질 때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걸 이제 기점으로 삼는 거죠. 중간 시대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중간 시대의 끝점은 뭐냐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예요. 우리는 그걸 뭐 기원 후 1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대체로 기원전 4년경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기원전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AD, 올해가 2020년인데, 굳이 따지자면 2024년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물론 그것도 추정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끝난 다음에 다니엘이 쓰여진 이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기원전 4년까지가 중간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쓰여진 때를 좀 보수적인 학자의 경우에는 한 기원전 한 400년 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시대를 좀 늦춰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금 이제 진보적인 학자라 그럴까, 좀 자유로운 그 학자들 쪽에서는 기원전 한 200년 경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400년이냐 200년이냐 갈라지는 건데, 어쨌든 이 4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이 중간 시대가 중요한 까닭은 뭐냐 하면은 신약성서 시대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이 싹 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한 시기가 중간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고 역사적으로 그 서신들을 문서들을 이해하려면 중간 시대에 일어난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만 비교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서가 끝난 다음에 중간 시대에 일어난 변화가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이가 있거든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약성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시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6개 정도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535년부터 333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사이러스 왕과 다리우스 왕이 특별히 이 두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데, 사이러스 왕하고 다리우스 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자기가 기금을 대서까지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증축하도록 허락했던 황제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이 두 황제가 그래요. 두 왕이, 사이러스는 돌려보냈고 다리우스는 성전을 짓게 했고, 이런 역할을 했던 왕이 있었어요. 이때 특징이,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갖고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아람어, 예수님이 실제로 구사했던 그 스포큰 랭귀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구사했던 구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가 공통적으로 널리 쓰이게 됐을 때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준 거죠. 이미 신약 시대에
사용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용됐던 언어들이 정착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끝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333년, 323년이잖아요. 10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알렉산더가 빨리 죽은 거죠. 빨리 죽어서 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얘기했던 황제라고 하죠. 이 사람이 영토를 넓혔을 뿐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다가 이식하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그 문화적으로 사실 지배했고 문화적으로 그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고 그 다음에 강요하다시피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 페르시아가 끝나고 알렉산더 시대 이후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많은 큰 도시들이 그러니까 주로 상업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들입니다. 어떤 교통의 요지에 있거나 항구 도시거나 이래가지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들은 대부분 그리스화됩니다. 그리스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축물이 그리스 형식으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적인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학교도 그리스식 교육을 하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아주 발빠르게 문화적인 침략을 해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거기에 지배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집션 룰하고 시리안 룰은 알렉산더가 죽자 이게 지배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에집트에 근거를 둔 이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가 그 다음에 시리아에 근거를 둔 셀루시드 왕조가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셀루시드 왕 때는 유대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런 걸 무시하고 마구 억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유대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정체성이 강하고 그 종교적으로 야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굉장히 돈독하고 강렬한데 그걸 강제로 못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못하게 했냐면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렸어요. 거기다가 막 이교의 우상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저항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카비 시대에 그 마카비란 사람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그 자식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독립전쟁의 리더였죠.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이 프톨레미 셀류시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어요. 그걸 하스몬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하스몬 왕조 시대가 165년에서 63년까지 이렇게 열렸다가 이 하스몬 왕조 시대가 끝난 다음에 펼쳐진 게 헤롯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헤롯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를 읽으신 분은 굉장히 낯이 익은 이름이죠. 물론 신약 성서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손주인가 뭐예요. 자식과 손주 때로 계속 지배가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하면은 이렇게 대외적인 대외적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많은 경우에 헬라화 됐습니다. 그리스화 됐고 그거를 또 막지 못하니까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 랍비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약 성경을 자기네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젊은 사람들이 못 읽는 거예요.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만약 일제 강점기 36년이 지나가지고 그게 더 세월이 길어졌으면은 우리말 잃어버린 세대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히브리 말 자기네 고유어인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고 교육을 안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고육지책으로 그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성경을 그리스 말로 바꿨죠.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바꾼 성경입니다. 이런 일들이 중간 시대에 일어났고, 제가 앞으로 조금 말씀드릴 일들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사건들이 중간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도 많이 변화가 생겼고요. 그런 변화가 신약성서 시대의 모든 그 기록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신약성경은 물론이고 신약성경에 사탄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간시대. 중간 시대에 우리 소위 말하는 유대를 지배했던 제국들의 문화, 신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특히 사탄에 대한 개념들이 중간 시대에 많이 변화를 겪었겠다. 근데 이걸 짐작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더 계속 이제 진행해 보면요. 이런 중간 시대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대충이지만 역사적 변화였었고, 어떤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전에는 구약 성서 시대에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받고 그냥 띵까띵까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불행한 일을 겪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자연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어떤 무슨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구약 성경은 거의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우리가 잘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받는 징벌이다. 징벌이 아니면은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거다. 가르치려고, 교육의 사랑의 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구약성서 시대 때는 거의 99% 이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소수자의 목소리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욥기 같은 경우가 있지만 그건 정말 작은 목소리였었고, 큰 목소리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큰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좀 길지만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에레미야서 뒤에 붙어있는 짧은 책이 에레미야 애가죠. 발음이 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요게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입니다. 무슨 상념에 잠긴 예레미야가 아니라 애통해하는 예레미야로, 제가 알기로는 렘브란트가 그린 거로 알고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시면은요, 아주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약성서적 신앙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철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행동이고 우리가 그만한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계속 해볼까요? 세상에서 옥에 갇힌 모든 사람이 발 아래 짓밟히는 일,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일,
재판에서 사람이 억울한 판결을 받는 일, 이러한 모든 일을 주께서 못 보실 줄 아느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 아니시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확실하게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명령하고 그걸 이루는 분도 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뭐 확고합니다. 믿음이. 예.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예. 계속해서요. 예.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더 계속 이어지는데 50절까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끊을게요. 지금 읽은 40절을 보면 지나간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고 징벌을 당하는 거고 아니면 교육적인 효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된다. 끝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요. 5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 같은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매도 이렇게 오래 맞으면은 이 믿음을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고난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아까 도표에서도 영어로 된 도표에서도 봤지만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부터 식민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북쪽 왕국 이스라엘로 따져보면 그거보다 150년 전입니다. 721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망하면서 그때부터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721년, 짧게 남왕국만 봐도 586년이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아까 100 몇십 년까지, 600 몇 년까지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 시대 를 훨씬 뛰어넘어서 로마의 지배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거대 제국의 지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만 계산해도요. 길게 보면 700년, 짧게 보면 580년 아니에요. 그 긴 기간을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거야. 아니면 교육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야.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길고 너무 극심해. 고통이 너무 극심해요. 이 식민지 우리 36년 살면서도 힘들었는데 이 당시 식민지는 일본에 못지 않습니다. 일본 식민지에 못지 않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세금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닌 모양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극심하게 긴 세월 동안 벌을 주는 하나님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너무 심하시잖아. 교육? 교육을 이건 고문이고 살해지. 이게 무슨 교육이야. 사랑의 매란 게 어디 있냐마는 또 사랑의 매도 이 정도는 사랑의 매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것도 유대의 식자층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을 처음부터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물론 외부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 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만큼 우리가 고통당할 만큼의 이만한 고난을 우리에게 퍼부을 수 있는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론론이에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전부 다. 오죽하면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에집트의 신이 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는 어떤 다른 존재가 이런 모든 일들을 획책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럼 또 문제는 또 뭐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건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외래 사상의 유입이 큰 작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태동된 생각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흘러들어온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사상은 본래부터 어떤 그 절대신 이론론이 아니에요. 절대자 한 분이 모든 걸 다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외래 사상은 본래부터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이 대결하고 맞짱 뜨고 서로 겨루고 있고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대립하고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이 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회에도 흘러 들어왔고, 그게 야훼 신을 믿는 이스라엘의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겁니다. 그게 큰 하나의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카비 가문이 이제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몇 대에 걸쳐서 독립전쟁을 하고 결국 왕조를 이루는데, 그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이 수월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수월한 독립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했던 의인들이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의인들이에요. 그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인데, 속절없이 이 이교신을 믿는, 우상을 숭배하는 허접한, 그냥 힘만 센 이민족한테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속절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죠.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독립될 것 같진 않고 자기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그들 생각에서는 회의가 생기잖아. 아니 대체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그 개죽음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 물론 이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있었을 테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이야,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회의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싹 텄던 게 뭐냐면은, 똑같이 외래 사상이 유입되면서 싹 텄던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죽지만 우리 다시 살아난다.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거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믿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 생긴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외래 사상의 유입과 마카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독립전쟁이에요. 그 독립전쟁이 여기서요. 네. 저희들 뭐 그냥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 청중분들께서 마카비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고. 예, 그렇죠. 우리가 뭐 학교 때 배운 세계사 정도에서는 깊이 있게 다뤄보지 못했던 마카비란 이 가문, 또 역사적인 그 개념 이런 거 잘 모르겠으니까 이 차제에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러죠. 제가 길게는 말씀드릴 여유는 없고요. 뭐 직접적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신교 아닌 분들 계시지만, 개신교인들은 마카비가 낯섭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카톨릭 교인 가운데 성서를 좀 읽으신 분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카비 상하, 마카비서 2권이 제2경전이라고 해가지고 구약성서, 그 카톨릭 교회 구약성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구약성서가 39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마카비서를 비롯해가지고 뭐 솔로몬의 지혜서, 토빗, 유딧 뭐 이런 등등의 책들이 카톨릭 교회에는 제2경전이라고 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책입니다. 그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100몇십 년 경에부터 이 원래 마카비는 제사장 집안인데 이 너무 외국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셀류시드입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는 셀류시드 왕조가 자기들의 신앙을 너무 깔보고 무시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막 그냥 뭐라 그럴까 탄압을 한 거예요. 탄압을 하고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 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주다스 마카비우스,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긴 세월 독립전쟁을 합니다. 긴 세월 독립전쟁을 하고 그 아들과 그 밑에 후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독립전쟁을 한 끝에 잠시 독립을 해요. 잠시 독립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계속 제사장이자 왕으로 유대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왕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나 하지 왜 왕까지 하려느냐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그 내부 그 경쟁과 투쟁도 일어나고 했는데 어쨌든 그 마카비 집안이 계속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집안을 몰아내고 다시 그 회복을 하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마카비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유대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마카비 시대에 우리가 마카비 상하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책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와 관련해서는 부활신앙이 최초로 표현되어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그 7 형제인가를 다 이제 순교하게 만드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지배자가 너 죽여, 네 아들 죽여 그랬더니 죽여라. 우리 순교하는 거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 죽여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이제 마카비와 하스몬 왕조 그 시대에 일어났던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 정도로만 설명하죠. 예. 하스몬 왕조는 하스몬 왕조가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카비 집안에서 이제 왕조를 이루었는데 그 이름을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스몬 왕조는 마카비 집안이 다스리는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제가 아까 계속 외래 사상이 유입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외국의 사상이 들어왔다. 그게 뭐냐면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라는 거는 조로아스터라는 그 종교는 지금도 신비에 쌓여 있는 종교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잘 몰라. 이 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인가를 보니까 아주 오래 전에 그 유럽인지 어디 학자가 쓴 조로아스터 교에 대한 굉장히 큰 대작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이 번역됐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사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 책이. 그래서 원전을 보니까 원전 더 비싸. 그래서 차라리 번역본이 낫지 영어로 된 책은 더 비싸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조로아스터교가 왜 신비에 쌓였고 비밀에 쌓였냐 그러면 조로아스터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건 오차가 수십 년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있어요. 이게 무슨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로아스터를 이제 이름으로 내세운 그의 가르침이라고 내세운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로아스터가 어떤 인물이었고 조로아스터교가 어떤 종교였는지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 건데요.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시대 때 이미 유행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공식 종교다시피 했던 종교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유대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죠. 받았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까지만 해도, 그 시대까지, 페르시아 시대까지만 해도 이 지배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맷때리는 게 아닌가벼 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맞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우스 왕이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유화 정책을 폈으니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조로아스터교라는 페르시아 종교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그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을 만한 사건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스몬 시대 때 오고 셀류커스 시대 때 와가지고 이 자기 종교를 박해하고 막 그냥 죽이고 순교당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유입됐던 종교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소위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의 이원론.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거의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 신이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자기 서로 이기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졸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졸개들의 그 리크루트를 어디서 하냐면은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졸개 삼는 거예요. 졸개 삼아가지고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선과 악의 전쟁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조로아스터교의 중요한 선악의 이원론인데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생각도 조로아스터교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학설이 분분해요. 정말. 아니다. 부활은 사실 유대 안에서 고유적인 생각이다. 고유한 유대 종교 철학에서 나온 생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외래에서 유입된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조로아스터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두 가지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영향을 얘네들이,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독립전쟁과 박해, 유대 사람들이 극심하게 받았던 박해, 연장되는 식민지 생활, 이런 것들이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조금 빨리 넘어갑니다. 사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제일 널리 알려진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뭐냐면 악의 우두머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세력의 대장, 대빵, 오야붕, 두목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탄이라는 명사는, 이름은 많이 나타나잖아요. 중간사 시대에 여러 문서들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이름은 벨리알과 마스테마라는 이름입니다. 벨리알과 마스테마. 이런 이름은 사실 사탄이랑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벨리알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무가치한 자란 뜻입니다. 무가치한 자란 뜻인데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그림은 마스테마인데요. 그 전의 그림을 요거는 이제 다들 이제 상상도고, 그런데 이게 벨리알이 자기 꼬붕들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사파 같은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이 문맹이지 않습니까?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줘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옛날 성경이나 옛날 책 그림이 많아요. 사파가 많아요. 장미의 이름 보시면은 그 큰 도서관에서 책을 윌리엄 수사가 책 펼치는데 그림들이 많은 거 보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그림들은 다 왜 있냐 하면은 글을 모르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벨리알이랍시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마스테마, 요것도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에 나와서 파생어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원이 말에서 나왔는데, 이거 뜻은 증오, 적대, 대적,
아까 뭐 저 사탄이라는 뜻이 회방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마스테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벨리알이나 마스테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이것도 발전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탄이 하나님과 조로아스터교에서처럼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말이 빨라지네. 시간이 너무 생각한 것보다 오래 가니까요. 조금 진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사탄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 개념이 발전해 왔어요. 근데 사탄이 신약 성서 시대처럼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사탄은 거의 하나님과 맞짱 뜨는 수준의 악한 존재잖아요. 악의 화신이고 사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중간사, 신약에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힘이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간 놈이 무슨 나의 적수가 되라고 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었어요. 그냥 뒷골목 양아치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뒷골목 양아치였는데 나중에 조폭 대장이 된 거예요. 양은이파 대장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양은이파는 뭐 조양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양은이파 두목 아니었잖아요. 얘를 하필부터 그런 예를 들어야 되지. 사탄이 나쁜 놈이니까. 동네 양아치였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허접한 일만 할 때, 별 볼 일 없는 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중간사 시대의 문헌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신현서, 예를 뭐 몇 가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예를 좀 몇 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들으면 좀, 조 선생님 좀 읽어주십시오. 신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신현서는 창세기를 다시 쓴 거예요. 창세기를 말하자면 중간사 시대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에 맞춰서 다시 쓴 거거든요. 재서술한 겁니다. 내용은 창세기 내용인데 그거를 자기들 상황에 맞게 다시 쓴 거예요. 그게 신현서인데, 신현서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르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창세기 6장은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예, 썩어 있었다고만 얘기해요. 창세기 6장은 썩어 있었어요. 세상이 썩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무법천지가 돼버렸대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4, 5장 넘어가니까 속속들이 썩었다고 나와요. 도대체 왜 썩었을까, 이게. 창세기는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왜 썩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6장 처음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에 다 속속들이 썩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진 거예요, 신현서 저자는. 그래서 신현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써있냐면은, 이걸 썩게 만든 놈들이 있었다. 그 녀석이 벨리알이고 마스테마다. 세상이 왜 썩었냐? 왜 썩었는 줄 알아? 걔네들 때문에 썩은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건 상당히 큰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얘기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예.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자기 동생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동생이에요. 물론 야곱이 아내가 여러 명이어가지고 배가 다른 동생이죠. 배가 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그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동생을 죽여, 시기 질투심 때문에, 동생이 꿈 때문에. 꿈에 보니까 형들이 다 내 앞에 절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바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고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TST 단이라고 있는 건 테스타먼트 오브 단이라고, 단이 지파가 있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단의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게 이제 중간사 시대에 만들어진 하나의 문서인데, 그 테스타먼트 오브 단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누구냐? 그게 사탄이다. 그게 마스테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 나가볼게요.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의 아내지? 정말 이렇게 생각이, 이 나이가 드니까. 어쨌든, 요셉이 유혹을 받잖아요. 요셉이 유혹을 받는데, 그 요셉을 유혹한 아내, 보디발, 이제 생각이 났네.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요셉을 유혹하게 만든 게 사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것도 역시 테스타먼트 요셉의 유언이라는 책에 그렇게 돼 있고요. 요게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끌어당기잖아요. 옷소매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요셉이 벌거벗고 도망간 걸로 돼 있죠. 자, 이것보다도 더 사실 중요한 거는, 더 후대에 지속적으로 강렬한 영향을 끼친 얘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뱀! 이 뱀이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것도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귀절이니까 읽지 않겠어요.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잘 아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뱀이 사탄이 아니면 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 성서가 쓰여졌을 때, 창세기 3장이 쓰여졌을 때는 뱀이 사탄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중간사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뱀이 사탄으로 변한 겁니다. 뱀을 사탄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들을, 단편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존재였다, 사탄은. 이런 존재였다라고 처음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런 일들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한 거다. 또 하나 예를 들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치고는 너무 가혹하니까 이거를 사실상 명령한 이는 사탄이라고 해석을 한 게 신현서입니다. 역시 신현서에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발전되냐 하면은, 이런 단편적인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일으켰던 존재에 불과했던 사탄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한 어떤 그 천상의 존재였다라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해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창조했다고도 말하는 텍스트도 있고, 그걸 은근히 말 안 하는 텍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텍스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탄을 점점 더 격상시킵니다. 지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존재로까지 격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준 요인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준 요인은,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사탄을 그렇게 계속 격상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그런 배경은 뭐냐 하면은, 악의 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는 깨달음을 자꾸 갖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존재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센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는 악의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자기들로서는 정말 그 앞에 그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자기들이 너무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의 힘이 거대하게 경험되니까, 그 악의 힘의 배후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인격체라고 믿었죠. 그 인격체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거의 맞대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여겨진 거죠. 그런 과정이 중간사 시대에 계속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구약 시대, 특히 구약 전반부에는 맛배기라고 할까요? 또 뭐 그냥 재미를 위한 조연 정도로 잠깐씩 이제 보이다가 지금 이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어디 그 큰 힘을 가진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신약 시대는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시간을 이제 맞춰가는 시간인데요. 예. 목사님 오늘 하신 얘기들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복이 필요하니까 좀 요약을 해보죠. 구약 성서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힘에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악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게 그런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만의 특징인데, 그리스적인 거와 비교하자면 이래. 그리스적인 거는 이런 걸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이라고. 다 신처럼 신화화 해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사랑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그 형이상학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이해해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어떤 인격체로 이해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인격을 그리스 신화나 철학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사람처럼 결혼도 하고 바람도 피고 섹스도 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이 악하긴 악한데 그걸 도덕적으로 악한 어떤 힘인 걸로 표현합니다. 힘인 것처럼. 유일신 사상을 가진 유대에서는 신격화할 수 없으니 그게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게 갈등인데 사실 유일신이라는 것을 견지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유일신에 대적할 만한 어떤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니까 야, 그 존재를 어디다 위치시켜야 될지를 사실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기는 못해. 그거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표현하는 게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어떤 위치라고 자꾸 표현하는 게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동일하다고 못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유일신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약 성서에서 신약으로 중간사 시대로 넘어오면서 보는 그 경향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징벌과 교육으로만 봤다가 이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런 변화를 일으킨 데는 크게 몇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외래사상, 특히 조로아스터교, 이원론이 들어와서 영향을 발휘하게 된 거. 들어온 거는 문제가 없어요. 들어오는 거는요, 어떤 사상이든지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그 사상이 발현될 만한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냥 잠재적인 상태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이원론이 꽃이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원론이 사실 유대 종교의 중간사 시대의 여러 문서들에 그리고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서들의 영향을 준 거고, 신약 성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약 성서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서가 그런 그 잡다한 사상에 영향을 받다니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받은 걸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데 어떡할 거예요? 있어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일어났던 독립전쟁, 독립투쟁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꽃피게 하는데 중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한 생각도 초기에는 구약 성서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분권에 불과했는데 중간에 거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했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도덕적인 그 문제가 있는 귀절들을 사탄이 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중간사 시대 후기로 가면은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하나님과 비등한 그런 그 위력을 갖는 그런 존재로 격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사탄과의 대결하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예. 성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게 이제 유혹한 거죠. 유혹자로서의 사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일화죠. 예. 자, 오늘은 그 긴 시간 동안 중간사 시대의 사탄의 개념과 인식이 변화된 과정의 전반부를 보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한 번 더 중간사 시대의 사탄의 개념, 사탄의 의미가 어떻게 더 변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